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주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쪽지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목가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갑옷 솔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말 많고 탈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상치도 않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처럼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하필 갑옷을 이어주는 솔기에 맞춰서 속된 말로 운이 없어 죽어버린 아합왕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지만은 한순간에 무심코 쏜 화살에 쉽게 죽어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마쳤지만은 이 대통령 선거를 있게 한 것이 12월 3일날, 작년 12월 3일날 12.3 계엄의 일입니다. 당시 야당이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이런 분들은 또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계획된 범죄와도 같은 계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막상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발적인 야당의 비협적인 태도에 의한 우발적인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벌어진 일인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역대급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친 사람도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계엄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우발적으로 일으켰고 그리고 다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없으니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 될 가벼운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죠. 오늘 성경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하면은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아합이 그 죽음도 아주 처참하게 죽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악한 왕이라는 표현이죠. 물론 아주 잠깐 여호와 앞에 회개한 척 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 짧은 시간을 주의하고는 그의 평생을 악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악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을 당했느냐, 어떻게 죽어가게 되었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과서처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죽음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죽음에는 전쟁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아람과의 싸움을 위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숫자도 많고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대항하니 충분히 승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신에게 묻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신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쟁을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것이 상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400명에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유다와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400명이 똑같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시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 말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은 우리나라에 좀 머리가 안 좋은 듯한, 미친 듯한 선지자라고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그 미가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합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와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말대로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은 아합 왕 당신은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400명이라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미가야 한 사람은 나가지 마소서 죽습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납니다. 400명이 예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 한 사람 말 때문에도 가끔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은 나가놓고도 이 미가야가 당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내가 왕됨을 포기할 테니까 당신 하나로 빛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왕의 옷은 당신이 입고 나가시고 나는 그저 평범한 병졸의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당신과 같이 서지 않고 나는 군인들의 한 사람처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른 놈들은 필요 없다. 왕 하나를 잡아서 죽여라. 그 사람은 죽이면 전쟁 끝이다. 그러고 보니 왕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쫓아가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쫓아가다가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아합이 아니구나 하고 뒤돌아섭니다. 이제 아합 왕을 찾는데 혈안이 됐겠죠. 그러다가 전쟁이기 때문에 활이 왔다 갔다 했지 않겠습니까? 활을 무심코 쏘았는데 그 화살에 아합 왕이 일반 병사들 사이에 있다가 그 활에 맞아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맞은 부위가 어디냐? 갑옷 솔기라고 돼 있지요. 갑옷 솔기라고 하면은 갑옷을 쇠를 녹여가지고 납작하게 펴가지고 서로 잇대어서 만들었는데 그 잇댄, 가죽으로 잇댄 그 부분, 틈을 솔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쇠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갑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곳을 잇대 놓은 곳에는 틈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합은 그 솔기에 화살을 맞게 됩니다. 우연히 정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잡아당겨서 쏜 화살에 아합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아합 왕을 태운 병거가 밖에 나가지도 못할 만큼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가 결국 그날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 옷만 입으면은, 갑옷만 입으면은, 왕의 옷은 입지 않고 갑옷만 입고 있으면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틈에 숨어서 나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고 내 대신 여호사밧이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살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그 아합이 갑옷 솔기에 박힌 화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죽어버린 그 사건이요. 어떤 창도 어떤 활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진 갑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틈을 이어놓은, 갑옷을 이어놓은 그 이음새에 가장 강하다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던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합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산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만들어 놓은 갑옷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죽게 하는 이 갑옷 솔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쇳덩이를 이리저리 녹이고 펴서 항상 갑옷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의 옷은 벗었을지라도 갑옷은 벗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왕의 옷은 벗을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절대 벗지 않으려고 하는 갑옷과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갑옷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동전을 녹여서 갑옷을 만든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동전을 잇대어 가지고 갑옷을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을 돈에서 찾고 그 돈으로 갑옷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그 갑옷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로 자기의 갑옷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 갑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은 이렇게 다르지만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도덕, 윤리 이런 것들 이름은 다르지만은 우리 각자는 우리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 같은 것을 항상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각자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왕의 옷을 입으면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게 그렇게 있어봐야, 꼭대기에 있어봐야 자기는 적에게 표적이 되고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갑옷을 입고 갑옷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 또한 일반 백성들 틈에서 똑같은 갑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것처럼 돈으로 갑옷을 만들고 권력으로 갑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도덕과 윤리로 갑옷을 만들면서 그 틈에서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기면서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만들어 짓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갑옷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이렇게 갑옷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는 안전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갑옷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부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작농들의 것을 다 가져다가 자기의 창고를 이렇게 채워넣잖아요. 가득 찬 창고의 곡식을 보면서 부자가 한 착각이 뭡니까? 이제 나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족해하고 있을 때 꽉 찬 창고를 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비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갑옷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갑옷을 더 두껍게, 더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권력을 쥐려고 하고 돈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낮추면서 자기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갑옷이 더 두꺼워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자기보다 더 행색계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지 자기는 더 안전해질까라고 착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옷을 만들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을 벗지 못하고 사는 갑옷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갑옷을 벗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이 갑옷처럼 입고 있지만은 그 갑옷을 벗어버리면은 죽게 되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KBS 다큐멘터리에서요,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에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서울 경기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간다는 것은 전과자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44%가 10억이 생긴다면 나는 전과자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무너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으면 큰일 날 줄 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그 돈을 또 세상에 풀어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명예를 잃어버리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갑옷을 만들어 놓고 입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합의 죽음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갑옷을 잇대어서 만들고 있는 소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처럼요, 돈이나 권력이라는 것을 잇대어 놓게 되면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취약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돈에다 권력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권력만 있으면, 돈에다가 권력까지 있으면 자기는 이제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 명예까지 있으면 더 얼마나 좋을까 명예까지도 탐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돈도 있으니 정치나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의회에 나서는 의원들, 여기에서 이제 나도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나도 이제 정치나 해볼까. 그래서 정치에 손을 대게 되고 그것을 솔기로 연결해서 돈과 권력을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에다 사회에서 한자리 하면서 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자기가 입은 갑옷에 돈과 권력을 잇대어 놓고 거기에 명예까지 잇대어 놨습니다. 잘 깨어나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 이제 자기는 영원히 이것을 놓지 않고 벗지만 않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돈으로 권력을 사면서 돈으로 명예를 사면서 이 솔기에서부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함부로 쓰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를, 돈과 권력을 연결하는 그 솔깃틈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약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갑옷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재료들은 많이 있거든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갑옷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갑옷이 되면서부터요, 사람들은 욕심이 더 생기게 됩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이 믿음에다 돈이 더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을까, 명예가 있으면 더 존경을 받지 않을까,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다 돈을 잇대어 놓고, 믿음에다 명예를 잇대어 놓고, 믿음에다가 권력을 잇대어 놨습니다. 그 틈에서는 수많은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쁜 일들이 우리를 부패시키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갑옷의 솔기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갑옷의 솔기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정과 부패가 그 안에 있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갑옷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갑옷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외의 것으로 우리의 갑옷을 만들려고 한다라면은 그 솔기가 되어서 우리를 아합처럼 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덧대서 갑옷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기에 사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갑옷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운동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의지하였던 갑옷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험악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그의 갑옷과 그의 지혜를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무심코 쏜 화살에 죽었다함을 듣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만 같던 갑옷도 그 솔기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려던 수많은 갑옷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케 하리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은 것들과 의지하던 것들은 솔기가 있어 어느 순간 우리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요 우리의 갑옷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믿음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